도르트 신조 30번째 설교입니다. 14항 견인에 있어 방편의 사용. 하나님께서 복음 설교로 이 은혜의 사역을 우리 안에 시작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 그것을 묵상함으로 말씀의 권고들과 위협들과 약속들로 그리고 성례의 사용으로 그 은혜의 사역을 유지하시고 이어가시고 완성하시기를 또한 기뻐하셨다. 15항 이 교리를 사탄은 증오하고 교회는 사랑함. 하나님께서는 이 참 신자와 성도의 견인과 그것의 확신 교리를 그분 이름의 영광과 경건한 영혼의 위로를 위하여 그분의 말씀 안에 지극히 풍성하게 계시하셨으며 신실한 자의 마음에 새기신다. 사탄은 이것을 혐오하고 세상은 비웃으며 무지한 자와 위선자는 오용하고 오류의 영들은 공격한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 교리를 값을 매길 수 없는 보화로 늘 가장 달콤하게 사랑하고 꾸준하게 방어해 왔다. 그리고 어떤 계략도 통하지 않고 어떤 힘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반드시 끝까지 계속 그렇게 행하도록 하실 것이다. 이제 이와 같으신 한 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죄인들의 마음에 역사하는 은혜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의 사역이며 인간의 사역이 아닙니다. 이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것을 이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능력 안에서 견인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 견인뿐 아니라 구원의 다른 모든 측면의 목적입니다. 처음 은혜를 주실 때뿐 아니라 은혜로 견인하게 하시는 것에서도 그러합니다.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께 존귀와 영광을 모두 돌려야 합니다. 견인의 은혜는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것이며 구원도 오직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또한 모든 방편을 사용하여 일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방편을 사용하실 의무가 없으시지만 우리에게 주신 방편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 은혜의 방편들을 영적 삶의 시작에서뿐 아니라 유지에서도 사용하십니다. 14항은 하나님께서 복음 설교로 이 은혜의 사역을 우리 안에 시작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하고 말합니다. 복음 설교로 영적 생명이 시작합니다. 3장 4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생의 시임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유아들이 태어나기 전이나 태어날 때 또는 그 이후로부터 세례와 관련하여 이미 역사하신다는 가정 중생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례 무렵에 중생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며 세례 무렵에 중생이 일어나는 것이 규칙이라기보다는 예외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회개와 성령님의 모든 구원의 은혜가 복음 설교를 통해 마음 안에 역사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일하시는 보통의 방법입니다. 설교된 말씀이 중생의 씨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도 같은 것을 믿습니다. 믿음이 마음 안에 역사한 이후에 믿음은 믿음이 시작할 때의 방편,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속합니다. 복음 설교를 통해 죄인은 구원받고 신자들도 복음 설교를 통해 양육받고 믿음이 강해집니다. 도르트의 선조들이 가르친 바는 우리가 예배에 신실하게 출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설교하는 곳에서 죄인에게 믿음과 회개를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전도에 밀어나는 곳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다음 주에 교회에 갈 때까지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서 읽어야 합니다. 그 설교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듣고 묵상하는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신자들은 은혜로 견인합니다. 하지만 견인은 신자들이 방편들을 신실하게 사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회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회심한 경우에도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 안에 영적 생명이 있을 수 있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지 않는다면 영적 생명은 풍성히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배역의 결과를 맺을 것입니다. 영적 생명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분명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많은 백성의 영적 수준이 낮은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사도 베드로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아기는 건강에 좋은 음식을 받지 못하면 성장에 문제가 생기고 결국 죽을 것입니다. 견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견인의 목적을 위해 제정하신 방편을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방편의 사용을 무시하는 것은 우리에게 위험합니다.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에서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설교되는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말씀을 반드시 이해하고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위로하고 달래주는 부분들만 뽑고 선택하고 고를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말씀을 고르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오직 약속만 읽으며 성경에서 역시 많이 나오는 경고는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을 도와주고 용기를 북돋아줄 뭔가를 찾기 위해 성경으로 갑니다. 물론 성경에는 용기를 북돋아줄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당신은 큰 위험에 처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성경을 시대순으로 읽기를 추천합니다. 매번 창세기에서 시작하라는 뜻이 아니라 한 번에 한 책을 읽으라는 말입니다. 2장 저장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당신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경고들과 권고들과 약속들을 빼먹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십사항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 그것을 묵상함으로 말씀의 권고들과 위협들과 약속들로 그리고 성례의 사용으로 그 은혜의 사역을 유지하시고 이어가시고 완성하시기를 또한 기뻐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필요합니다. 성경에 있는 경고들과 권고들과 위협들 모두 말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왜 이것을 강조합니까?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을 논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은 개혁주의자들이 고수하는 성도의 견인 교리가 성경의 경고들과 권고들을 위한 자리를 남겨두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은 성경의 경고가 자주 나오는 것은 성도가 탈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은 성도들이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이미 정해진 결과라면 이 경고들과 권고들은 무슨 의미를 갖겠는가? 성도의 견인이 사실이라면 사람들은 성경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으며 난 성도며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이 경고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경고는 오직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은 성경이 그토록 많은 경고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견인 교리가 틀렸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은 성도가 견인할 수 있다는 것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성도가 분명 천국에 갈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결과라고 믿지는 않았습니다.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은 신자가 결국에는 여전히 멸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확신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런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매우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선조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많은 경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고들은 그 자체로 성도의 견인 교리의 일부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경고들과 권고들을 성경에 포함시키셔서 주님의 백성이 읽고 견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서운 경고를 우리에게 많이 주십니다. 히브리서 6장은 배도에 대한 가장 무서운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그 경고의 말씀들이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고들은 신자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본 사람 중 하나일 수 있을까 하고
물어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고를 받고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도록 재촉받으며 그렇게 하여 신자들은 견인하고 주님의 길로 걷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의지하면서 더 강하게 견인하도록 복돋기 위해 이 경고들을 당신의 백성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 경고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방만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마 긴장을 풀고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목사가 죄와 성경에 있는 우울한 많은 것을 말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믿기 때문에 오직 성경의 약속과 멋진 것들만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참된 성경의 교리가 아닙니다. 이 경고들이 없다면 우리는 방만해지고 게을러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경고들과 권고들을 읽을 때 우리는 자신을 시험하도록 가르침 받습니다. 우리는 영혼에 대해 자신을 속이지 않도록 자신을 유심히 살피도록 강력히 권고받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 자신 그대로 남겨진다면 우리가 탈락하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권고들과 경고들에 이끌려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주님의 자비에 호소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주님께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약속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경고들과 권고들을 읽습니다. 또한 그 경고들과 권고들을 읽은 후에는 복음의 약속들이 참으로 보배로워집니다. 우리는 이 약속들에 호소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가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님, 여기 주님의 말씀에 주님께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분투하는 저를 도와 주옵소서. 저 혼자 할 수 없나이다. 원수는 너무 강하며 저의 믿음은 너무 약하옵니다. 부디 저를 도우소서. 신자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신자는 이 과정에서 활동적입니다. 신자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동안 신자는 복음의 격려를 받으며 성도의 견인교리가 주는 위로를 받습니다. 14항은 또한 성례의 사용을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 그것을 묵상함으로 말씀의 권고들과 위협들과 약속들로 그리고 성례의 사용으로 그 은혜의 사역을 유지하시고 이어가시고 완성하시기를 또한 기뻐하셨다고 말합니다. 성례도 역시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 견인하도록 하시는 방편으로서 중요합니다. 특히 성찬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성찬으로 주님의 백성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성찬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찬에 대해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성찬을 일종의 신분의 상징으로 생각해서 성찬 참여의 목표에 도달하면 자신들이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여깁니다. 또한 주님을 찾는 신실한 백성이지만 자신이 주의 식탁에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우러러보며 내가 그 기준에 이를 수만 있다면, 저 거룩한 식탁에 감히 다가갈 수만 있다면 하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의도가 아닙니다. 성찬은 자신을 바라볼 때 죄밖에 다른 것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가난하고 궁핍한 백성, 즉 죄인들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백성은 원수를 바라보고 결코 원수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견인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주님께서 떡과 포도주에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연약한 성도들의 용기를 북돋우시려는 것은 바로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에게 싸움을 계속해 나갈 힘을 주시는 것은 성찬에서입니다. 영적 삶에 대해 뭔가를 아는 우리가 이 성찬의 방편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찬 없이 자랄 수 없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이 저는 성찬에 한 번도 나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자녀였고 천국에 간 사람을 알아요 하고 말할 것을 압니다. 그것은 정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표준은 아니며 주님께서 우리가 성찬을 바라보기 원하시는 방법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저는 성찬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찬은 오직 신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찬은 모든 신자, 즉 강하나 약하나 은혜 안에서 초보나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나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신조는 우리가 모든 은혜의 방편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은혜의 방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설교입니다. 우리는 신실하게 이 방편에 참여해야 합니다. 반드시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해야 하는데 의무감에서뿐 아니라 마음에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면서 참석해야 합니다. 주여, 제 심령에 전해지는 설교에 복 주시옵소서. 주의 종에게 복 주시어 제 마음이 감동하게 하고 제가 가진 문제들의 답을 주는 말씀들을 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의 틀과 마음의 기도로 교회에 간다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집에 돌아왔을 때도 우리는 설교자가 설교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주일 오후는 설교를 묵상하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주일 오후를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이 시간은 필요한 것을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생각하고 성경을 읽거나 다른 좋은 책을 읽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 죄인들의 마음에 믿음을 역사하시고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기를 주님께서 자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묵상과 깊은 생각은 우리에게 확신을 줄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은 환상이나 들리는 소리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님께서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같은 평범해 보이는 방법으로 옵니다. 신조의 마지막 항인 15항에서 우리 선조들은 성도의 견인 교리를 요약해 줍니다. 15항은 성도의 견인 교리와 도르트 신조의 나머지 교리들 모두가 그 위에 서 있는 두 기둥을 언급합니다. 이 두 기둥은 첫째, 성경 안에서 증거하시는 성령님의 증거, 둘째,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 안에서 증거하시는 성령님의 증거입니다. 이 두 기둥은 나뉠 수 없으며 결코 서로 충돌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의 영감을 주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 안에서 믿음을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절대로 성경에 있지 않은 것을 마음에 증거하지 않으십니다. 우선 선조들은 성령님께서 무엇보다 먼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들에게 계시하셨고 다음으로 동일한 성령님께서 이 교리가 참되다는 것을 자신들의 마음 안에 증거하셨기 때문에 이 교리들을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견고한 터 위에 서 있었습니다. 선조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견고한 터와 선조들의 마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증거 위에 굳게 섰습니다. 개혁주의 선조들은 매우 강하게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개혁주의 선조들의 후예인 우리는 종종 선조들과 같은 확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리저리로 흔들리며 혼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개혁주의 신앙에 있어 방어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여러분 중 어떤 분들은 도르트 신조처럼 아름뉴스주의자를 언급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도르트 총회에서 아름뉴스주의자들의 주장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그 당시 논의했던 그 문제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혼의 구원과 영혼의 운명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선조들은 구원의 확신 교리를 매우 강하게 확신했습니다. 선조들은 그 반대파에게 이렇게 말할 용기가 있었습니다. 너희는 틀렸고 우리가 옳다. 우리가 너희보다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확신은 우리 선조들로 하여금 도르트 신조를 쓰도록 이끌었고 이런 이유로 선조들은 아름니스주의자들을 총회에서 내쫓았습니다. 도르트 신조의 내용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진리였고 진리며 앞으로도 영원히 진리라는 것이 우리 선조들의 확신이었습니다. 아름니스주의자들과 도르트 총회 이후 다른 사람들이 구원과 견인의 확신 교리를 반대했을 때 우리 개혁주의 선조들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전혀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성도의 견인 교리와 그 교리의 확실함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교리는 육에 속한 사람의 이해를 완전히 넘어섭니다. 이것은 우리 죄악된 사람들, 유한한 사람의 생각이 이해할 수 없는 교리입니다. 더욱이 이 교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적대감을 가지고 분개하는 교리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람들에게 이 교리는 크나큰 위로를 줍니다. 이 교리뿐 아니라 도르트 신조의 모든 교리가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도르트 신조의 교리들이 진리임을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교리들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또는 한정된 속죄의 교리, 불강력적 은혜, 인간의 전적 타락, 성도의 견인 교리의 능력을
자신의 삶에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개인적, 체험적으로 익숙한 교리들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 교리들에 대한 반대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어느 때보다도 많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들, 특히나 도르트 신조를 없애버리려는 시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도들은 우리의 구원 사역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거부하는 육에 속한 사람이 가진 육신의 생각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이 교리들을 없애버리려는 이 시도들 뒤에 있는 진짜 동기는 사람이 자신의 구원에서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공을 돌리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신조에 대한 강한 반대는 1618년과 1619년의 반대와 여전히 똑같습니다. 이 강한 반대는 세 가지 기본적인 것들을 향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둘째로 죄의 극단적인 본질, 즉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함, 셋째로 구원의 모든 것에 적용되는 은혜로서의 특성입니다. 도르트 신조는 전부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담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구원받을지 받지 않을지를 결정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를 끔찍하게 낮아지게 하는 교리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를 철저히 낮아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 주권 교리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며 먼지와 같이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주께서는 하나님이시오며 저는 사람이옵나이다. 저는 죄인이옵나이다. 저는 영원히 내어 쫓김을 받기에 마땅하옵나이다. 은혜로 저를 바라보시옵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길로 저를 구원하옵소서. 구원의 모든 면에 적용되는 은혜의 특성은 사람이 자신의 구원에 아무것도 입하지 않은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다른 이의 사역입니다. 그 다른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도르트 신조는 육에 속한 사람에게 단 한 치의 아첨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이 신조의 가르침에 반대하고 이 교리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적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이런 반대와 적대심은 복음에 대한 공격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헬라인에게는 밀어나는 것이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꼿꼿이 서 있는 사람들을 결코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납작 엎드리는 사람들만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꼿꼿이 서 있는 한 우리는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르트 신조가 방어하는 교리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설교들이 교훈을 주었고 교리의 내용을 분명히 해 주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을 했기를 바랍니다. 교리를 아는데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신조를 읽고 공부함으로 일어나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낮아지며 이 교리들로 말미암아 깨어지는 것입니다. 도르트 신조를 공부함으로 주님 앞에 낮아지고 깨어지는 일이 당신에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죄악됨과 부족함을 더욱더 많이 보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심에 대해서도 역시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타락, 적대감, 배역됨과 지옥이 마땅함에 대해 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신조는 타락, 죄, 죄책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말합니다. 첫째 교리의 1항은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범죄하여 저주 아래 있고 영원한 죽음을 받아 마땅하므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죄와 저주 아래 남겨두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정죄하시기로 뜻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불의를 행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고 말합니다. 이제 2항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셨으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고 말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누가 감히 신조가 그리스도를 가리키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사망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을 믿음으로 데리고 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게 그분이 뜻하시는 사람에게 그분이 뜻하시는 때에 이 지극히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자들을 보내신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봉사를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라고 부르신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교리의 오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욱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복음의 약속이다. 이 약속은 회개하고 믿으라는 명령과 더불어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에게, 즉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기뻐하심을 따라 복음을 보내시는 모든 이들에게 보편적으로 차별 없이 전파되고 선포되어야 한다. 저는 우리가 이 신조를 공부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보비로우신 분이 되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부패와 우리에게 마땅한 지옥을 당신에게 보여주려고 애썼습니다. 또한 당신에게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습니다. 저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고 명령하려 애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들이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명령이거나 지시일 뿐 아니라 또한 은혜로운 초청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치없는 죄인들과 관계하시며 우리에게 오셔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피 흘리고 죽은 내 아들을 주었나니 내 아들은 십자가에서 그의 피로 완전한 희생제사를 드렸노라. 그 피를 믿고 십자가를 붙들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당신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할 수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벌거벗은 죄인으로서 십자가를 붙잡는 자는 구원받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주의 백성은 멸망할 수 없습니다. 주의 백성은 견인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이 언약 안에서 안전하며 확실합니다. 이 언약이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은 매일 이어지는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언약에서 계속 흘러나오며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신자에게 주십니다. 당신이 연약할지라도 미약할지라도 때로 끝까지 견인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진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없는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행하십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모두 멸망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이 놀라움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내 양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고 우리 구원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는 하늘에 계신 이 위대한 중보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날 황금 바닷가에 이르러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에 설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 사도는 배도에 대한 매우 엄숙한 경고로 시작하지만 희망의 말로 끝마칩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당신의 구원은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송합시다. 내가 느끼는 모든 죄악 가운데, 내가 견디는 모든 슬픔 가운데 내 닻을 그 휘장 안에 던지네. 내 믿음이 그 약속을 확실히 붙드는도다. 예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의 모든 복이 확실해졌으니 그분의 손 앞에 구름이 펼쳐지고 영원히 확고한 언약이라. 감사의 노래로 내 마음을 들라. 이스라엘의 택한 족속들아, 내게 그 즐거운 직무가 속하였나니 여호와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라. 죽어가는 위로와 죽어가는 틀 가운데 매일 내 안의 갈등 가운데 언약의 두루마리에 내 이름이 있으니 내 눈물을 닦으라. 이와 같으신 한 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